메시지가 더워집니다.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름, 봄인 것 같은데 봄은 짧아. 그죠? 갑자기 또 더워집니다. 이럴 때 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참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가운데 제가 많이 듣는 게 책을 보는 겁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민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책 읽는다는 게 어처구니 없는 사치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목사들은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아주 습관적으로 책을 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집이나 교회에 가보면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다 안 읽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사요. 그걸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근데 저는 누가 그런 게 너무 솔직한 듯해요. 너무 사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목 보고 책을 사고 그 다음에 목차를 보고 사요. 그러니까 모든 책에 챕터 1 있잖아요. 1장. 1장이 중요한 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읽으면 사실 다 읽었죠. 한때 정말 책이 많았었는데 다 버립니다. 정말 많이 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싱이도 보세요. 책방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기독교 서점도 이제 다 많이 없어졌어요. 다 인터넷으로. 그렇지죠. 오늘 왜 책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냐? 오늘 타이틀이 뭐가 있어요? 생명. 정말 중요한 책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책이다. 제가 이게 가끔 한 적 같은데, 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재미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뭐 동화책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지금도 가끔 인용하는 것 가운데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있어요. 대망이라는 대하 역사 소설. 일본 대하 역사 소설. 또 의외였나봐. 그걸 내가, 그게 20권이 넘는 전집이에요. 일본을 통일한 막부라는 걸 만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장군, 초대 장군. 그 사람의 일대기를 쓴 책이 대망이라는 소설. 20몇 권이 되는 책. 그걸 내가 고등학교 때 3번 읽었어요. 공부를 안 하고 그걸 3번 읽었어요. 근데 좀 웃기는 게 우리 집에는 없었다. 내 친구, 옆집 사는 친구네 집에 있어. 걔는 그걸 몰라. 그게 그렇게 좋은 책이지. 내가 읽은 말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삼국지와 버금갈 정도로 대단하죠. 그 도쿠가 이에야스라는 한 인물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또 감동한 구절이 하나 있었어. 그 책의 표지에도 적혀있어요. 이렇게 쓰여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 같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때는 그 고등학생의 생각에는 이거 너무 멋있는 구절이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번을 읽었죠. 그 후에도 물론 읽고. 그런데 그렇게 살라 그랬는데 내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 성경을 읽어.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보세요.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아는 말씀이죠. 이게 어려운 말씀인 건지 알죠. 주님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맡기세요. 이게 왜 어려워지냐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맡기는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이 나요. 버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버리는 연습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 버려야 될 때 절대 못 버려. 맡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예수께 완전히 맡기지. 이게 믿음이라는 게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성경에 담겨있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고민하기로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책이 있죠. 성경이 66권으로 있잖아요. 옛날 성경 공부 한참 많이 해요. 정말 많이 가르쳐요. 구약 39권, 신약 27, 3구는 27, 그렇게 외우세요. 구약 39권은 보통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고 대선지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크게 5개 이렇게 분류합니다. 신약은 27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그러죠.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에는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가 있어요. 서신서가 있고 그 마지막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이 있다. 예언서라.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하세요? 갑자기 성경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냐? 저는요 로마서를 제일 좋아해요. 로마서 제일 많이 읽었어요.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일 더 점점 많이 좋아지는 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바로 심판에 관한 책. 로마서가 구원에 관한 책이라면 계시록은 뭐예요? 심판에 관한 책.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반드시 읽어야 될, 꼭 여러분이 캐치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 자, 요한복음을 보세요.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 십자가죠. 기독교 핵심 십자가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입니까?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 이거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주님이 주신 말씀에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시록 3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어디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종말의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츄에이션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갖춰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가 뭐예요?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오늘 보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상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가? 예수님이. 즉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 구원 받았더라도 그 심판대 앞에 쓰면 심판대 앞에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문 앞에 누가 계셔? 예수님 계셔. 쉽게 말하면 그 상황이 그려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얘는 하나님 자녀예요. 얘기를 해줘. 그게 시인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패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왜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이 그 성황 가운데 나를 보증해 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여러분을 보증해줘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겠죠? 생명책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생명책은 뭐냐? 한마디로 보면 구원의 징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책. 그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니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된 책.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 믿으십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세상 떠나는 분 앞에서 말할 때 그 엄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듣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진짜예요. 천사들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별의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생명체가 생명 명부예요. 이름이 들어있는 명부를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이 딱 보고 계셔. 그죠? 그리고 내가 오잖아, 너가 오잖아. 그럼 이걸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보고 얼굴 보고 확인을 해. 이걸 어디서 해요? 공항에서 한단 말이에요. 패스포트 지나갈 때. 그래서 농담삼아 그전에 성령을 많이 하면 이거 못 알아본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변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보.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찌 될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고. 이거 진짜예요,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천국과 지옥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다 나와 있대. 우리 어렸을 때 들은 불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그래서 이 생명체라는 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미안하지만 못 들어간다. 여러분이 다 통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할 거예요. 내가 이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본문 시작부터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희한한 이름이 나와요. 어떤 이름이? 살았다 하는 이름. 그런 이름이 다 있대요. 제가 갑작스럽게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이름이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바뀐 이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 신분이 변한 거.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이름. 근데 본문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현재 상태, 내 명성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4대 교회의 당시의 명성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4대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었다. 기록에 보면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엄청나고. 그리고 그만큼 인기도 많았고 명성도 있고 일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기를 4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겠죠. 한국에 온누리 교회라는 게 있어요. 사역은 많이 제가 청년 때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그 온누리 교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온날리 교회. 하도 얘들은 난리 치고 시끄럽게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본받을 것도 있는 그런 항상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4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사람 얘기했는데 죽었다. 실상은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따라야 돼요? 그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신명기 32장 39절.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는 누가? 하나님. 자세히 보세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시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스를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울고불고 난리쳐요. 예수님 뭐 안 살려주고 뭐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가 잔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린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안 죽은 거예요. 되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즉 생명이라는 게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주님 손에 달린 거예요. 죽고 살고 하는 판단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셔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이게 여러분의 절대적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본문처럼 이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사역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쉽게 얘기해요. 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보시고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위가 있어. 막 뜨거워 보여. 그러나 죽은 행실일 수가 있다고 성경은. 그걸 다른 말로 잘못된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유행 따라. 그럼 교회가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교회가 뭐 들어오고 하니까 그럼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다 따고 여기서 또 뭐 제자훈련 한다면 또 다 그거 해요. 그래 왔어요. 교회 역사가. 오로지 거기에만 다 초점을 맞춰. 그걸 세상에서 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곳이 아님을 잊지 마시고 우리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좋아요. 제가 또 한 가지 참 가슴 아프게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크고 유명한 교회들 세상에 있잖아요. 내가 처처럼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기 믿음도 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자랑할 것도 아니고 뻥일 것도 아니고 그건 정말 교만 중에 제일 나쁜 교만이야. 더 겸손해야지. 이걸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비판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은 대표적인 표현이잖아요. 회칠한 무덤. 무덤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얗게 회를 칠렸어. 거룩한 척하고. 그러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게 무덤이에요. 사람 죽고 썩으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이 비판을 계속하고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뭘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살면서 내가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 아세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내가 확인증 당한 게 아니잖아. 누군가 알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그러려니 할 정도가 됐는데 근데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스스로에게 배신당. 내 스스로가 믿어왔던 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들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자기 딴에는 잘 살았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뭐 저쪽 다 해. 나중에 보니까 하늘에 딱 서 있으니까 뭐예요? 절망스러워.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병들었을 때 허무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푼답니다. 그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 하나는 죄송한 얘기지만 정신병, 마음의 병. 자기가 정신병 걸린 분들이 자기가 정신병 걸렸다고 예상을 하세요. 다 멀쩡하다. 그 가슴 아픈 거야. 자기만 몰라. 또 하나 가슴 아픈 병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정말 아픈 거예요. 한센병이라고 하죠.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썩어져요. 그게 살이 썩어 들어가요. 코가 이렇게 푹 떨어진다고. 근데 왜 그러고 사는지 아세요? 몰라. 고통을 모르죠. 신경이 나쁘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한센병 환자들과 누구를 비교해요? 죄가 관영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지 몰라. 이 가슴 아픈 두 가지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가장 비참할 때가 그때가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4대 교회라는 거예요. 분명히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그분이 절대로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으로부터 살았다 하는 칭찬을 받아야 될 거예요. 죽었다 하는 명칭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살아있습니다. 죽어있어? 살아있어?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아이고 아니래도 나 살아있어요. 최소한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내 영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자꾸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가 많죠. 정말 힘들 때도 많고. 이게 우리 인생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해? 뭐가 살아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영혼이 살아요. 아닙니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요한 3서 3절 보세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래서 나와요. 오늘 기도하는 말씀.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죽어갈 때 힘들 때 내가 왜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있으면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자꾸 잠자고 죽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살아서. 그저 의외의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의 번영과 풍요, 평안. 이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풍요와 평안. 이게 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까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만들어주고
이게 세상이 주는 풍요. 신명기 8장 보세요. 13, 14.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주식 오른다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두렵건대 이렇게 되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가. 잊어버리게 돼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힘과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오늘 예수께서 다시 오실 줄도 모른다는 종말 신앙을 버리게 합니다. 왜? 난 풍요로우니까. 예수 오면 안 되잖아.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괜히 얘기하는 게 실제.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바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영생할 것을 믿습니까?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토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갖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게 만들어요. 왜? 지금이 좋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질문을 할게요. 문제 없으면 우리가 기도합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왜 기도를 해? 문제가 엄청 크게 생겨야지. 아이고 죽겠구나 하는 살주세요 기도하잖아. 이게 죽은 신앙이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어.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 참 귀한 말씀.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참 성경이 재밌어요. 이거 탁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 잘못 믿었어.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이거 설명을 할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보세요. 3장 6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다 세대가 틀린데 어떻게 한꺼번에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인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경 보면 현재형 시대로 나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그죠? 이삭 시대도 하나님이셨고, 야곱 시대도 하나님이셨고,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도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눈 시퍼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진 몇 천년이 됐지만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요? 여러분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이 그냥 이제 맹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게 나타나야 돼. 주님 앞에서. 첫 번째, 살아있다면 반드시 성숙과 성장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뭐가 있느냐? 반드시 행함이 있어요.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2장 26절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많이 들어봤죠? 성장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뭘 증명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영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세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려면, 진단하려면 성경 가운데 무슨 책을 봐야 돼? 야고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하는 거울과 같은 책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 행함과 여러분의 믿음이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보세요. 14절과 22절 봅시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럼 무슨 유익이 있으리? 꽝이라는 얘기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서 신학적인 많이 어려운 문제가 나지만 간단히 제가 설명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해.
근데 행함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까? 된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가짜라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 증명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 가운데 근심 걱정이 왜 없어요? 항상 있지. 없다는 사람은 나는 그 거짓말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할 거 없어요. 가짜야. 말도 안 돼. 근데 근심 걱정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신앙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사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모두 믿음의 문제예요. 이해가세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되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서 살아있는 믿음.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가? 불안해하는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성경적으로 5개만 짧게 얘기해요. 첫 번째, 믿음과 내 신념을 혼돈하지 말라. 내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다 내가 믿는 바, 내 주관적인 거, 그거 신념이 아니에요. 다 있죠.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는 거. 이게 믿음. 내가 믿는 것과 내 신념과 믿음은 틀린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우리 믿음의 문제냐? 믿음은 사람의 성품, 착하고 안 착하고, 그거 혼돈하지 말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 사람 착하니까 천국 가겠지.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요. 한국 사람들 보통 종교성이 많다고 얘기해. 옛날부터 보면 한국 사람들도 갖다 잘 빌어. 그 종교성이 많다고. 뭐든지 잘 믿어. 하여튼 유명해. 그거하고 예수 믿고 그죠? 착한 게 믿음은 아니야. 세 번째, 뭐가 문제냐? 믿음을 너무 추상화해요. 이거 교회의 잘못이기도 해요. 옛날부터 믿습니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막 김주고 없대면 뭐가 되는 거, 성령 충만한 거야. 그게 믿음의 현실. 그대로 드러나요. 네 번째, 믿음을 너무 지식화하지 말고, 추상화하지도 말고 지식화하지도 말고. 그리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항상 읽죠. 암송 구절도 많이 읽어요. 성경 구절 많이 외운다고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고 또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건 틀리다. 마지막 5번째 한 가지는 얘기할게요. 우리 처음엔 다 은혜로, 그죠? 나중에 율법화가 되지 마라. 이거 무서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난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해요. 은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율법이 돼. 그러면 가슴이 딱딱해. 정죄만 하고. 이게 잘못된 믿음, 죽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한자성을 또 마지막에는 오늘 설교 마칩니다. 자, 주마가편이라는 한자성. 주마가편. 조금 어려운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친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어울리는 한자성. 주마가편. 말이 달리고 있어. 근데 거기다 채찍질을 또 하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그럴까? 잘 달리고 있는. 왜 그럴까? 가다가 쉬지 말라. 격려하는 거예요. 더 빨리 달려야 해 하는 게 채찍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내가 달려가겠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마칠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계속 달려가겠다. 죽을 때까지. 이거 어려워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찬양하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의 힘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앞만 보고 옆에 돌리지 마요. 경주만은 안 보이게 가려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 경주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서서 다시 달려가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명책 안에 이름이 적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름이 이미 거기에 적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은 믿음의 행로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0